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 안에 소셜 네트워크인 SNS 중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있는가 하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잘 만들어진 그러한 SNS 온라인의 이 공동체가 바로 페이스북 같기도 합니다. 멤버가 무려 20억 명이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멤버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나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지만은 또 EM은 자기들 나름대로 페이스북을 열어놓고 늘 그 안에서 살 정도로 교회 안에도 지대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창설자가 마크 주커버크라고 하는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33살. 근데 천재 중에 천재죠. 그것만 이 천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도 천문학적인 부자를 이렇게 부유함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시카고에 있는 이 페이스북 연례총회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교회를 대신하게 되고 싶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일명 페이스북 처치라고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억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온라인상의 교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프로바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감, 또 어떤 돌보아주는 일, 또 교회의 어떤 조직화, 심지어 패스토링, 어떤 목회적인 일까지도 하고 싶다. 저는 이 페이스북의 선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전율을 느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산출되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어떤 이 메가처치, 교회의 어떤 그 대형화에 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있는데, 교회를 온라인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참 전율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상의 권세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짐승의 마크인 666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터넷이 주 매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인터넷은 인간의 어떤 한계의 선을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적그리스도의 통제가 이런 데서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무슨 페이스북 처치와 같은 어떤 획일성이나 풍요성이나 대중성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오늘 두 번째로 상고하는 서문학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무슨 파퓰러한 대중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형교회도 아니었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늘 얻어 깨지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궁핍을 안다. 심지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처할 장소도 없는, 한마디로 달동네 교회가 성원학교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풍요도 없고 대중적이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책망도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원학교회는 책망에 대한 주님의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저는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처럼 교회의 본질된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의 모습으로 서문학교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정말 어떤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붙드심과 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그저 마지막까지 또 내놓을 게 없는데 나중이고 처음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데 함께 하니까 예수님 안으로는 풍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장 9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은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가장 주님 닮은 교회였다는 거죠. 나타나신 주님도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진정한 승리의 주님이 어디에 있었냐? 서문학교의 본질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부활과 승리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본질점은 바로 이 빅토리 승리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에는 교회의 어떤 모습인가? 그 승리의 모습은 교회가 영광되고 부활을 기뻐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관을 주신다. 예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면서 진정 오늘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서문학교회를 닮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요, 진정한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서문학교회는 실상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신문을 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만델라라고 불리우는 유사오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암으로 지난 주간에 별세해서 전 세계인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있죠. 그 유사오보가 사실 중국의 민주화의 기수가 되었던 계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안문 사태입니다. 여러분, 천안문 사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탱크에 그저 깔려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데모대들이 죽음 앞에 놓였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뛰어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북경 그 당시에 사범대 교수였던 뉴사우브가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그 데모대들이 죽기 직전에 있는데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대들이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 중국의 반혁명가로 무려 5번이나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노벨 평화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끝까지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어떻게 했죠? 빈 의자에 메달과 증서를 올려놓은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하인드에 그의 아내인 뉴사라고 하는 그 아내도
비참하게 보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결혼 생활을 22년 했는데 남편이 11년을 옥살이야 했어요. 네? 결혼도 어디서 했냐? 감옥에서 했어요. 부인도 대부분 그저 집안에 있으면서 어디 꼼짝 못하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사가 우울증 환자, 디프레스, 깊은 디프레스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머리까지도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이 뉴사우가 자기는 중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말을 바꿨습니다. 중국을 좀 떠나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돌아가신 이후에 밝혀졌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는 중국에서 죽고 싶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서 내 아내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외로 나가서 치료받고 싶다는 것을 죽은 후에 그 실상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참 제가 긁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겉보기는 노벨 수상자의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짜 아내를 사랑한 한 남편의 그 속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겉모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속모습이에요. 이 겉모습은 에베소 교회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디모데가 2대 목사가 되었죠. 3대 목사로 사도 요한이 되었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개척한 교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폴리감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폴리감 목사가 나중에 순교했기 때문에 사실은 폴리감 목사지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보통 목사였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내놓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거짓 사도를 쫓아냈어요. 물리쳤어요. 그런데 서문학교는 거짓 사도를 물리쳤다는 것도 없고 인내와 수고도 없다는 말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뭔가?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는 환난과 궁핍만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절에 보니까 당시에 상권을 쥔 유대인들의 비방만 난무한 정말 누구도 다니기 싫은 그런 교회, 마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같은 그런 그 고난교회 자체가 서문학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속은 어떤가?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겠냐면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말했어요.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이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를 성경에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장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저 아들만 태어나면 하수 나일강에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던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참극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예전 성은 창성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더 흥왕했다는 거예요. 창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겠냐?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온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라는 교회는요, 먹는 게 달라요. 승리의 요소가 다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냐?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을 먹는 거죠. 때로는 고통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먹어가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만드냐? 허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풍요하면 붕 떠 있어요. 신앙도 떠 있고 교회도 풍요하면 붕 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때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붕 떠 있는 게 가라앉습니다. 뿌리를 내려요. 아, 이것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헛된 일의 분이었구나. 그래서 뭔가 실상을 찾아가죠. 실상. 여러분, 고난만 성도를 강성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뭔가를 쥐고 있어야 그게 자기가 부자 된 것처럼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가 실상입니까? 허상이죠. 여러분, 세상에 부처럼 일장춘몽이나 헛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의 부함에 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왜 그런가? 실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뭔가를 가졌다고 해도 왜 오늘 나왔냐? 심령이 가난하려고 나왔어요. 왜 그런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3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문학교에 또 다른 실상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의 휘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보면 정확히 이렇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뭘로 변하죠? 정말 안타깝게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사단의 휘당으로 변합니다. 그게 돈 문제, 때로는 교역자 문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이성의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그 문제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춤을 추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정확히 말해요. 사단의 휘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가정도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에 충성한 성도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깨어있어야 승리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서 기도하신 후에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실상에 부요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질 때 정말 진정한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새생명 한인교회의 십자가로 부요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는 충성을 기뻐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서문학교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뭘 읽어보고 싶었냐면 일제 강점기에 평양의 산정원 교회 목회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설교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읽어만 봐도 불을 토해요. 네? 그 마지막 5번째 제지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니,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완전히 순교를 각오한 일사각오의 신앙의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성도들과 함께 요즘의 찬송가 585장을 부르셨어요. 그 찬송이 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에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5번째 그저 옥중에 수감되었고 49살의 나이로 옥중에 순교하신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계를 보면서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교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자성이 없어요. 자각,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불감증이에요. 자정, 스스로 정화될 능력을 이미 상실해 보여요. 그럼 뭐만 남았냐? 자만과 오만과 오욕만 그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조국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이 조국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일사각오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너무 부끄럽죠. 근데 이 2가지가 뭘 두려워하냐면, 첫째는 고난과 환난, 퍼시큐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고 그저 편안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요즘 믿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뭘 두려워하냐면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파버티,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풍요하고 막 대단한 수천억을 가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마치 그냥 오늘날 교회에 대단한 것처럼 상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서문학교회가 이 2가지를 다 가졌어요. 현대교회를 바꿀 중요한 요소를 누가 가졌냐? 서문학교회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을 뒤바꾸고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대신앙을 뒤바꿀 수 있는 뭔가 영적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 그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것이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인가? 첫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담대하나? 예수의 이름 믿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 권세,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과 신앙 이미 갖고 있는 거, 그걸로 담대하게 서면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함께하는 것, 투게더, 함께하라. 어떻게 나와 있냐?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할 거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에 신앙 좋은 사람만 옥에 잡아 가둔 게 아니에요. 너희 중 몇 사람이에요. 무슨 직분자들, 중직자들만 붙잡아서 옥에 거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누구든지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은 사람이라고요. 다 같은 사람. 누구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투게더요. 함께 고난도, 함께 어려움도, 함께 신앙의 길도, 함께 정말 옥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신앙을 함께 걸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한인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교도 혼자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압니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가 어제 무엇을 했죠? 수화밑 해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OCC에 가서 수화밑을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광고했더니 아니 성도님들이 물건을 가꾸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얼마 없더라고요. 봤더니 반절 채지고 저쪽 방이 꽉 찼어요. 다 끄집어내서 봤더니 친교실에 3분의 1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지난 금요일에 와서 잣속에 다 싣고 가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 가서 이제 얼마를 팔아야 되는데, 야, 이게 한 2불, 3불씩 이게 500분만 벌어도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오는데 헨리 전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많이 팔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무려 1,100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불, 3불, 1불, 도대체 이건 뭐 장사가 아니라 사방 같죠. 어떻게 그걸 벌었을까? 어린 아이들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팔고, 이제는 저 선교 지역에 함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교회죠. 그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하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함께할 때 진정한 주님 앞에 고난도 함께함으로 칭찬받는 서문학교요, 칭찬받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죽도록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는 방법이 죽도록이구나. 맞죠? 또 죽는 방법도 진짜 죽도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그것보다는 진짜가 뭔가 승리하는 방법이 죽도록이죠. 그러니까 면류관 받는 방법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고, 오늘 마침 여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어떤 주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10일 동안만이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 건강할 때죠. 아니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까운 이 5번 타고 올라가다 보면 부에나 파악에 우리 한국분들이 요즘에 많이 와서 사시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CGV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관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모처럼 한번 두 손 잡고 가서
뭐 영화 보면 손잡은 건 아니고 하여튼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 천천히 평온하게 하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 그 일대기가 그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원. 언제 들어왔냐면 1912년도에 들어왔어요. 1912년 가장 어려울 때 이 한국에 간호원으로 들어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22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조선인으로 살았어요. 한복 입고 살았어요. 정말 거기에 보니까 그저 된장국과 보리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았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저 시간 날 때는 말을 타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아를 보면 자기가 마치 고아처럼 자라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자 삼았는데 그 양자 삼은 아이들이 14명이었고 또 6명이 그 당시에 그거 보니까 500명 중에 1명이 여자로서 이름을 가졌었대요. 그러면 500명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저 여자들 이름을 그 자기 집에 이 과부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38명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그리고 나서 최초로 그 과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성경 공부를. 22년을 선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남은 건 뭔가? 2가지예요. 하나는 과로, 또 하나는 영양실조.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죽은 후에 남긴 것이 뭔가 봤더니 방 한 칸, 담요도 반쪽이었답니다. 동전 7전, 그 다음에 강냉이 2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책상 앞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럽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거죠. 1934년도에 일제강점기에 그저 돌아가셨는데 그 일본 사람들 그 압박 속에서 광주 최초의 시민장을 했는데 1000여 명의 나병 환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그 상여를 따르면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그 상여 행렬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는 어떤 분이셨는가? 허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셨죠. 실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허상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실상을 위해서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성공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섬김으로 고난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면류관 받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허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실상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실상으로 돌리십시다. 실상을 위해 사십시다. 우리도 깨어서 일어나서 저 실상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가서 진정한 실상을 쫓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실상을 쫓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